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복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8절에서 말하기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말하였었죠.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닌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며 부탁하고 편지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었죠?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라 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두고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깨어있어 조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더욱더 자세히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대한 말을 조금 더 자세하고 길게 푸른 것이 오늘의 본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일부 성도들은 그 미혹에 흔들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 이러한 내용을 궁금증을 가지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는 교사들은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일과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님을 중요시하는 믿음의 뿌리의 이 가르침에서 멀어져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대 전통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 건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기준들이 자세하게 일러지고 있습니다. 돼지의 발굽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해서 뭐는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들도 거기에 나오고 있고 또 이들은 여러 가지 절기를 율법의 기준에 맞춰야 함을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그냥 구약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어떤 것이 되었냐,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과 더욱더 맞물려서 그들을 금욕해야 된다, 더욱더 절제해야 된다라고 억압하고 강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다라고 비판받으면서 판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보여주듯이 이것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또한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실체, 현실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몸은 그러니까 실체나 현실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이 그림자라는 모형일 뿐이죠.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장래에 예수님이 오기 위한 예표되는 것들, 그러한 그림자와 같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지, 결국에는 율법은 그림자일 뿐 예수님이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더 이상 그림자는 무엇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를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겠습니까? 이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더 중요하고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금욕해야 된다, 더욱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걱정하여서 짚어주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18절을 보면 이번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금욕해야 된다,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말고도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고 자격이 없으니까 중재자가 되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함께 무엇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직 천사들이 중재가 돼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에게 전달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누구는 제쳐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쳐지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중요하다,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천사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미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필요 없다, 천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뒤로 아예 빼버리고 하나님과 천사라는 그러한 것만 주장하면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문제는 이런 가르침이 어떻다라고 하니까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어떻게 될 수 있다? 겸손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을 숭배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들에게 올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꾸며낸 겸손들을 그들이 갖추게 되었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교만이죠. 예수님을 제쳐버리는 교만에 해당합니다. 천사를 중시하는 자기 형성을 과시하는 위선적 태도가 결국에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머리로 판단하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 천사와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교만함이 가득한 거짓된 과장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결코 그들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은 어떤 겁니까? 꾸며낸 겸손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쳐둠으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헛되이 과장되는, 천사만 과장시키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이어서 보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붙들지 아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여러분 제대로 있어야, 우리의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어떤 겁니까? 우리의 온몸이 제대로 균형을 잡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머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죠. 순식간에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몸에 있어서 머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머리가 제대로 온몸을 균형 있게 자라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의 온몸을 주관하여서 조절하여 나가는 것처럼 누가 되시는 것,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나 천사 숭배는 예수님을 더욱 부각하게 하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죠.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 것들, 율법이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오시기에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역할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역할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다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죠. 교묘하게 여기에 말하는 꾸며진 겸손으로 자기들을 높이고 교주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쳐주고 내가 예수다, 나를 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머리 대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에 집중하다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놓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음의 실체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 미혹에 어느 정도 휩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은 앞서 말한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것들, 천사 숭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세상의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이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 이미 휩쓸려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되묻고 있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미혹에 휩쓸려서 넘어가서 율법을 다시 중요하면서 금욕하기 시작하고 예수님보다는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앞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말하였고 이것들을 21절에 나오듯이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만든 율법으로 오히려 인간을 그 속에 더 속박해버리는 헛된 절제와 금기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규율들은 어떻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규율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나 그 법들을 더욱더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나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자는 이런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20절 초반에 말하듯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 초반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던 돈을 우선시하고 세상에 이것들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김받게 하고 우리를 죄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어서 빛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얀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금욕주의나 외적 교율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한 자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먹는 것을 절제하고 참고 쾌락을 절제하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다 보면 너희의 기도를 천사가 즉각 하나님에게 갖다 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그 기쁨과 충만해지는 자유를 끊어버리고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22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너희가 어찌 따르느냐?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말씀들의 복음과 예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결과는 구원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자의적 숭배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 말합니다. 자의적 숭배라 함은 스스로 만든 종교 행위,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이 종교 행위를 지키면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들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죠. 사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금욕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겸손하게 보이는 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혜 있는 모양처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영적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육체의 정욕을 재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유익이 없다. 즉 그들이 빠져있는 헛된 사상의 틀과 가르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도 유익이 없다. 너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언하여서 오늘 말씀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만이 실체가 되고 생명이며 우리 믿음의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꼭 잊지 마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금식 기도를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한 끼라도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내가 그것을 함으로 남에게 뽐내기 위함입니까? 나 이 정도로 금식해, 나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 라고 그렇게 금식하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있는 분들 금식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금식하지 않죠. 우리 왜 금식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금식하여서 더욱더 작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에 있지가 않습니까? 나를 뽐내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님과 말씀하신 복음이 더 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나오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한 신앙의 삶이 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고, 한 시간이 1분이 1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